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후손은 누구냐면 에돔 족속, 또 이 아말렉, 이런 족속들이 많이 큰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요. 계속 그 축복이 끊임없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축복은 가지만, 그래도 나머지 그 이삭, 아버지였던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 외에 나머지의 것을 축복할 때 이 에서도 역시 복을 누리게 되고, 결국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큰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그 후손들이 굉장히 그 아버지의 모습을 쫓아서 모든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하고는요, 이 야곱의 족속이었던, 야곱의 후예였던 이스라엘하고는 늘 앙숙이었어요. 기분 나쁘죠? 늘 마음속에 우리 조상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니들이 뺏어갔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야곱의 족속들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좋지 않은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을 가는 그 도중에 아말렉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들을 만나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병력으로나 무기로나 전술이나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 딱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전쟁의 무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이 아닌데, 결국은 이겨낸 그 모습을 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축복의 모습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겼냐에 초점을 늘 두는데, 오늘은 이기고 나서의 모세의 그 모습을 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슬그머니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산을 향해 올라가서 그 속에서 오늘 본문도 얘기해, 단을 쌓으면서 깃발을 꽂는, 군중이 잘 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장대 끝에 깃발을 매들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석양이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깃발이 올라가고 단이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 말은 뭐냐면 여호와 이시, 여호와의 깃발. 군중들아, 너희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여기면서 그들은요,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깃발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겁니다. 오늘 이 깃발을 세운 이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루의 적전은 끝나고 석양에 물들 무렵 이 이스라엘은 천지가 진동하는 승전가를 불리면서 돌아옵니다. 승전의 기쁨, 승전의 축제가 벌어져요. 그런데 조용히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뭘 먼저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먼저
내가 고백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칼날이 그들을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호수아의 칼날이 우리를 승리하게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손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며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그들은 아론도 알고 훌도 아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요 승리 이후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재수가 참 좋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똑똑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정말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내 병이 그렇게 큰 위중한 병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사실을 놓친 채. 그런데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신앙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공하게 되어지고 실패하는 그 일이 의미 없이 내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 판단에 의해야 될까? 내 재주와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될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건강관리 잘해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발 하나 내딛는 것도 사실 큰 은혜예요.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남들 정말 병원, 대학병원이 어디든 꽉꽉 차가지고요 입원을 시키지 않아. 근데 나는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던 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지. 가정을 이루니까 결혼하니까 그냥 다 살더라, 행복한 가정 되더라,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냥 그렇게 잘하니까 그냥 다 잘하나 보다가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도, 내 가정의 평안도, 기쁨도, 내 사업의 안정도, 직장에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왱왱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딱 해서 딱 한 방 맞췄어요. 투구도 쓰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 맞고 죽었어요. 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목을 뱄어요. 가만히 보면 야, 다윗이 재능이 대단해, 능력이 있어, 야, 그 갖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그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업 운영하는 것 같고요, 내가 자녀들 키워내는 것 같고 막 별일을 다 해서 하고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쉽게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위치에 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얼핏 보면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먹여 살렸지, 내가 했지,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시기 상황마다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나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루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꼬박 헛수고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제자들이 휘둥그레졌어요. 고기를 들여다보면 야 놀랍네 라고 정신없이 할 때에 요한은요 그 잡힌 고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고, 그가 외친 고백 오 주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정신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놀랍네. 그런데 왜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자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의 사업장을 보면서 주님을 느껴야 되는데, 건강한 자식 보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괜찮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사업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오 주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 하나 가질 수 없는 존재. 누가 부도나기를 바라며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되길 원하지.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아파트 얼마씩 붓고 있는 그런 사람, 누가 그거 죽을 줄 알면 그거 하겠어요? 때마다 심하다 몸부림치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다 적절하게. 참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느끼는 은혜가 정말 희열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때의 그 마음의 은혜는 감격적이에요. 늘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는 은혜 아니면 안 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있는 것은 여호와 니시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승전의 축제에 흥분됐어요. 그런데 그는 제단을 쌓으면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첫 번째 마음을 갖는 것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대박 났어요. 뭐가 잘 됐어. 놀랍게 자식이 뭐 좋은 학교 갔어.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막 흥분돼서 좋아서 어떤 이렇게 먹어 좋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였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집에다가 아마 요만한 조그만 아마 단독주택 같아. 교회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창문이 있고 십자가 있으면서 그 아래 딱 무릎 꿇으면 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지다,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광 드려야 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나 조용하게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목에 힘이 가고 어깨가 으쓱으쓱하며 내가 뭔가를 하고 이런 모습만 자꾸 있지.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성공적인 일이 있습니까? 만사가 되어지고 풀려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 서류문답에서 제1문 1답이 뭐냐면
우리 사람 되는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영광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은혜가 생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적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로 야 좋다라고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없이 자기만 취했다고 한다면 오래 못 가. 그게 끝이에요. 기적의 삶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이루어가고 기적의 삶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감사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영광된 삶을 사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래.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 고기 맛을 알아요. 늘 먹던 사람, 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하며 은혜로 살면서 몇십 년 동안을 그 은혜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주변에도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평생토록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 그런데 끊임없이 기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한 이것만의 가치, 내 삶에도 은혜가 있고 삶의 모든 형식도 은혜가 있다는. 솔로몬이 모든 것 경험하게 됐죠.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경험한 일이 뭡니까? 고백한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으로 갔는데 마지막에 허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식만 위해서 내 자식이 어느 날 나를 모른 척. 사업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는데 이제 뭔가를 하려고, 이제는 누리며 살려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병이 났어요. 초라해져. 평생 끊임없이 그 마음 가지고 은혜로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모습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일을 축복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내 삶도 하나님 옆에 나 불러가지고, 아니 제가 암 걸려 죽게 되면 저를 안 슬프겠어요? 슬프지. 저도 슬프죠. 우리 딸들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손주 낳는 것도 보고, 욕심이 생기면 손주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가고 100세 시대라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그런데 은혜의 마음 가지고, 축복된 마음 가지고,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으로 그냥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없어요. 오늘 느낄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어떤 분 90이 넘어가지고 백두산 올라갔다 왔다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네요. 내 남은 여생의 삶이 영광의 삶이 되어지는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요 근래 느끼는 거예요. 남는 거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가치로 인정받고, 내 자식도 내 부모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밖에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자식한테 유산 주려고 그러지 말고 다 쓰세요.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저도 좀 불러서 사주시고. 주를 위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은혜예요. 매 순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오늘 이 모세는요, 그 산에 올라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된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그는 첫 번째 함께 제단을 쌓았어요. 사업 좀 잘 되면 바빠가지고 목사님 제가 상황이 안 돼, 예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쁜데 하나님 앞에 더 바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어느 분들 그러더라고요. 바쁜데 돈이 안 돼.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메가더 장군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6.25 전쟁 이제 승리를 이끌 그때에 땅에서 비아냥거리고 뭐라고 얘기할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난 늙은 게 아니야. 늙은 거는 목적이 없을 때야.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가치가 생겨지고 그 가치의 모습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은혜롭게, 야 그래도 감사하네, 은혜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생 주의 영광이 첫 번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는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깃발을 꽂았어요. 영역표시로 여기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 승리한 거야. 너희들 아무도 못 이겨. 우리 못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 못 이긴다. 아말렉이 호전족이라고 그랬어요. 군사력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못 이겼어요. 그 주변에 다른 족속도 이 아말렉이 싸우는 그 광경을 봤을 거예요. 보고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간데 이 아말렉을 이기는가. 그러면서 깃발을 꽂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우리의 사업장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꽂아야 돼요. 기업장 하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메시지 하나 없는 데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가는 곳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깃발을 꽂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 첫날 드려지는 이 주일이 첫째 날이라고 개념이 있다고 하는 이 첫째 날 드려지면서 일주일간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깃발을 꽂는 그 감격의 순간,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 장수들에게 싸워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국기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졌던 깃발 가지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고 내 깃발 꽂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멋진 깃발은 하나님의 깃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깃발, 나와 함께 하시는 깃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은 없어요. 가장 큰 스폰서, 가장 내게 있는 큰 힘은, 내 백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걸 먼저 꽂아야 해요. 여기저기 내 흔적, 내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큰 공헌을 세웠던 리빙스톤이 맞아 옥스퍼드에서 명예의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나를 거기서 살게 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지 않아요? 혼자만 있다고 느낄 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다 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요즘 우울증 많다고 그러는데 우울증이 느껴질 때, 혼자 무엇인지 모르고 먹먹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느끼게 해주세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능력이 있다,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면 돼.
오늘 이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건 없어요. 오늘 지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의 깃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이 외침,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깃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와 영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